조금 쉬셨습니까? 네. 강의 3개 연달아 듣는 것도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강의가 예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네. 나머지 2개 강의는 한 40분 남짓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제목은 몰라큘 라이프.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네.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내면서 새로운 트렌드인데 좀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기획팀에서 의논을 하면서 몰라큘 라이프라는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내용은 이제 소그룹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이 크게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족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죠. 앞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이 약화된 거냐 변화된 거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가족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위기, 해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반면에 가족이 변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해체되면 그 다음에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봉합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로 회귀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혼을 막을 수도 없고요. 결혼도 잘 안 하는데 억지로 결혼시킬 수도 없고요. 가족이 변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대안도 찾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가족의 형태가 여러 가지 비정형 가구, 정형화되지 않은 틀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가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부모 가족, 조선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굉장히 다양하죠. 또 한 가지는 가구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홀로족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표 가구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가족하면 떠올리는 것이 4인 가족이죠. 네, 지금도 뉴스에 보시면 뭐 김장비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 뭐 차례상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4인 가족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족이 아니고요. 4인, 3인, 2인, 1인 중에 가장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를 해서 현재 대표하는 가구가 되어 있고요. 2인 가구하고 합치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평균 가구원 수, 가구에 사는 사람, 뭐 대부분 가족 수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은커녕 3명도 되지 않고 2명 남짓되는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수가 줄어들게 되고 공동체성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위에가 좀 잘리나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땐 좀 뭐 멋져 보일 수도 있고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요즘에 TV에서도 나 혼자 산다? 요즘 뭐 10년째 방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그래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재밌게 사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통계에서 보시면 1인 가구의 14%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요. 60% 이상이 외롭다고 느낀다는 서울시 조사 결과입니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걸 조사할 때 물어보는 것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어려울 때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또 급전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필요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3가지 모두가 없다라고 한 사람이 14%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송파 세모녀 사건 10년 돼갑니다만 기억하시죠? 세 모녀가 마지막 관리비를 놓고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뭐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똑같은 사건이 수원에서 일어나서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 연말에 신촌 모녀 자살 사건도 있었고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중에 또 하나는 고독사 문제입니다. 고독사는 되게 혼자 사는 사람, 독거 어르신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롭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뭐 한 달 이상 시신이 방치되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최근까지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독사 통계가 나왔는데요.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9%씩 증가했고요.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자살 사망자 수가
13,000명이 넘죠, 그죠? 15,000명까지 갔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예, 고독사도 물론 숫자는 그보단 적지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통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독거 어르신 이런 표현 썼습니다만 고독사가 60대, 70대, 80대에서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50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60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80대 독거 어르신이 고독사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교적 젊은 장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양하게 언택트 관계가 확장이 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대면에서 만나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이른바 서포트 그룹이라고 지지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새롭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예외가 아닐 거고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힘드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 예배당이 닫히면서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는 대답이 50%를 넘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70% 가까이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코로나 블루가 상당히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이라든지 또 고독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상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자주 가지 못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성도 간의 교제인데 물어볼 때마다 1위, 2위가 좀 바뀌긴 합니다만 교회 못 가는 것만큼이나 성도 간의 교제가 크게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 인사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그룹으로 모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못하면서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독 청년들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느끼는가를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 어떤 정서적인 불안정을 호소하는 비율이 22%고요.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무기력증 호소하는 비율이 45%, 절반 가까이나 되고요.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이 27%. 기독 청년에 대한 조사입니다. 일반 청년들이 아니고요. 신앙이 있는 청년들인데도 아마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라큘 라이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몰라큘은 사실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분자를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가리킬 때 원자화된 개인, 군중 속의 고독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었죠. 되게 대중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자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 최소한 한두 명 소그룹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몰라큘 라이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현대인들의 사회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느슨한 관계를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 속에서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윗집 아랫집 아주 가깝게 지내고요.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는데 요즘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너무 속속들이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연고 관계, 그러니까 무슨 동문회나 동창회나 향후회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것도 옛날입니다만 학교에 가면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어요. 무슨 재경 무슨 동창회, 재경이 이제 서울에 있다는 얘기죠. 서울에 있는 어디 동창회, 동문회, 향후회 이런 모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이 그런데 안 간답니다. MZ 세대들이 회식 싫어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회식하고 비슷하죠. 가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배, 후배, 뭐 손위, 손 아래 해가지고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뭐 엎드려 뻗쳐만 안 했지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관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선호, 기호, 취향에 따라서 어울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반면에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뭔가요? 살롱 문화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룸살롱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살롱이라고 하는 게 찾아보시면 근대 유럽에서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되게 문학 작품, 예술 작가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의 문화살롱이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게 살롱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북클럽 같은 거, 트레바리 들어보셨습니까? 유료 회원제인데 돈을 내고서라도 간다는 겁니다. 배울 게 있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회관계가 느슨한 관계를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교회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마 목사님들 과거에 목회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아마 신방이었을 거예요. 그죠?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1년에 2번씩 하느라고 목사님들 녹초가 되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에 신방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아예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면 요청하세요. 신방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생활 그렇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직분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 직분이라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CBMC라는 단체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그 어느 서울 지회 회장님이 60대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선배 70대 장로는 안 계시죠. 은퇴하셨거나 70 바라보는 장로님들은 정말 장로가 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나 목사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했는데 본인 60대인데 본인만 해도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선출해 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그만큼의 사명감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40, 50대들은 장로 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연말에 3040 세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정말 적지 않은 비율이 50% 이상이 중직자 되는 거 부담스럽다는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직분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버트 우스노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자도 이런 느슨한 연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조사를 해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어떤 트렌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나는 가끔 몇 번 보지 못한 관계의 타인이 좀 더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잘 아는 사람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편하다는 거예요. 날 너무 속속들이 알면 불편하죠. 좀 잘난 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나는 가끔씩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네, 아주 소모적이고 소비적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핸드폰 연락처에 몇 분 등록이 돼 있습니까? 몇백 명 될 거예요. 목사님들은 1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네, 1년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는, 문자도 오지 않는 사람들. 네, 여기에 대해서 6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7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회관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소셜 다이닝 잘 아시죠? 네, 코로나 때 이제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만 코로나 전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 대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아닌 거 아시죠? 네, 되게 모르는 사람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뭐 번개팅식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혼자 밥 먹기 이제 지겨운 거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새로운 먹방 트렌드다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됐고요.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 그 당근마켓이란 앱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중고 물품 거래 많이 하는데요. 그거 말고 그 메뉴 중에 동네 생활 메뉴 아세요?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물어봅니다. 뭐 맛집이 어디 있는지, 무슨 뭐 괜찮은 병원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그 중에 일상에 대해서 얘기 올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번 주말에 산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 찾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오늘 갑자기 저녁 약속이 취소가 됐는데 나랑 저녁 먹을 사람 찾습니다. 이런 거 꽤 자주 올라와요. 제가 이게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답글도 댓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무슨 이상한 모임 하는 거 아니고요. 예, 단서를 달아요. 나는 20대 여성인데 같은 20대 여성을 찾습니다. 남성은 사찰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이제 전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예, 혼자 살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사는 건 좀 부대끼고, 혼자 살지만 필요에 따라서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교회에서 보게 되면 공동체 원형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연구가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전형, 원형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찾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훈련시킨 것. 또 소그룹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경건주의, 목사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예, 그때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하죠. 에클레지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 소그룹이 하나의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그룹 신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현대 사회 어떤 트렌드 특징인 유동성이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그룹 전문가들은요, 흔히 하는 표현이 소그룹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환영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요즘 이제 이단이 하도 많아서 뭐 이단이 아니라면 전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그룹 안에서 누구라도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예배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꼼짝마 이런 분위기에서 뭐 질문 못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질문 못 하고요. 설교 끝나도 뭐 이렇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또 힘들었을 때 어디서 위로받기도 좀 쉽지 않아요. 소그룹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많은 대화와 나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아까 가나안 성도 탈교의 현상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도 좀 편하게 와서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우스노우가 또 소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오늘날 말하는 소그룹 구조는 전통적인 소그룹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장로교나 몇몇 교단이 이제 구역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감리교는 이제 속회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속원이란 말도 쓰고요. 뭐 구역원이란 말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가 대체로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피라미드형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교구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아래 구역장들이 있고, 옛날에 이제 권찰이란 말도 썼는데요. 예. 이게 마치 무슨 층층 시야처럼 돼가지고 하나의 위계 구조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말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리더십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룹 다이나믹스, 집단 역학이 일어나게 되고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내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밖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아까 밖으로의 공동체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셔널 처치, 뭐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알고 계시죠? 네,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국내에 또 교회가 속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종의 미셔널 그룹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계서열식 조직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의 연합회로 쓰였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공식 모임이나 대규모 집회가 중요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무슨 총동원 주일,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같지 않을 거예요. 또 무슨 연합 집회 이런 것도 쉽지 않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관심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을 교회에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초창기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있죠. 가정교회 소그룹 하는 그룹에서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비대면 시대 교회 공동체성이 소그룹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이 활성화된 이 경우는 이제 가정교회입니다만 가정교회만 아니라 물론 가정교회가 갖는 특징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저는 비슷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또 예배 안에서 다양한 섬김과 사랑 나눔이 있고요. 교회의 만족도가 높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헌금에 대한 타격도 덜 받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잘 지탱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이고요. 교회 소속감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체 교인들이 소속감이 있다는 대답이 84%니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속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있다와 조금 있다를 이제 합친 것인데 그 중에 매우 소속감이 있다면 따로 이렇게 보시면 저 왼쪽 끝에 전체 응답자가 34%인데 그 중에서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57%까지 응답이 나오고요. 동의율이 나오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29%로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에 어떤 정기적으로 참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우 소속감이 있다는 대답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 내용도 보시게 되면 소그룹 활동자하고 비활동자하고 차이가 크죠. 지금 빨간색이 활동자고요. 파란색이 비활동자인데 적게는 한 2배 정도에서 많게는 한 4배까지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소그룹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소그룹에서 받은 도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첫째가 뭐죠?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함께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 예배가 3, 4위로 가 있습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소그룹 성경 공부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전통적으로 구역 모임하면 구역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3위, 4위로 좀 쳐져 있습니다. 삶을 나눈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구성된 그런 소그룹에서는요,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요.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성경 말씀을 나누기는 해요. 그러나 삶을 나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도움받은 내용으로 결과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그룹 형태가 어떤지 목사님들께 질문을 한 것인데요. 보면 구역이나 속회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79%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정교회, 셀, D12 등 새로운 방식을 하는 경우가 20%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차이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방식을 하는 경우에 소그룹에서 예배를 중시한다.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회 예배, 구역 예배를 많이 들으니까 그렇겠죠. 반면에 새로운 형태를 하는 경우에는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님들의 의도도 삶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결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소그룹 참석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본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관계가 어떤지, 고립감, 소외감이 어떤지, 불안, 우울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물어본 겁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관계가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참하는 사람에 비해서 가끔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수치가 높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고립이나 소외감도 줄어들고 불안, 우울감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물론이고 정서상으로도 훨씬 더 안정이 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그룹 활동으로 인한 변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소속감이 높아졌다. 아까도 보셨죠? 성경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되었다. 성경 말씀이 왜 더 의미 있게 될까요? 아까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혼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소그룹 안에서 나눔을 하면서 더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 설교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부분이 특별히 더 나한테 와 닿았는지, 그리고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연구했던 로버트 우스노가 표현하기를 소그룹에서 성경 말씀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훨씬 더 실제적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죠? 소그룹에서 뭐 리더가 있어도 신학 공부한 목사님만큼 그렇게 뭐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맹점 중에 하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뭐 옛날 성경에 이제 소경이란 표현이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나눔으로써 훨씬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뭐 교과서와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훨씬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된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역이나 속회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른 방식의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이런 소그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부분적으로는 사회 이슈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즘 뭐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든지 뭐 너무 떨어져서 힘들다든지 또 무슨 여러 가지 지역 우리 주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커지는 것도 일종의 부수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삶이 활기차진다든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낀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소그룹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복잡한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하지 않고 있는 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위에 제목이 잘려서 잘 보이지 않죠? 신앙생활을 통한 행동의 성경적 변화가 이렇게 잘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변화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변화가 쉽게 잘 일어나지 않죠.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감정적인 변화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행동상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일 위에 매우 많이 변화됐다가 20%, 어느 정도 변화됐다 53%, 합치니까 쭉 위에 보시면 이쪽이군요. 변화됨 해가지고 73%가 전체 평균 응답이고요. 변화 안됨 20%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가 있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그 항목 변수들에 따라서 우리가 변수라고 하거든요. 교회 직분이란 변수, 신앙생활 연수란 변수, 예배 참석 빈도, 소그룹 이런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요. 교회 직분으로 보면 중직자가 이제 교회 직분에선 뭐 우리가 이게 서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그 높은 직분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신앙 경험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변화됐다라는 대답이 8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요. 원래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일반 성도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변화됐다는 대답이 85%. 신앙생활 연수로 보시게 되면 30년 이상이 제일 오래된 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 연수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30년 이상이라는 대답이 쭉 오른쪽에 가시면 78%. 크지 않아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8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오래 다녀도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일 예배 참석 보시면 매주 참석하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참석하는 거죠. 82%. 위에 보신 중직자보다는 조금 낮고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그룹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 보면 참석하는 경우가 84%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93%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도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동이 성경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사람은 대그룹에서 변하지 않는다, 소그룹에서 변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복잡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고립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요. 실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회조사처럼 돈이 필요할 때, 또 몸이 아파서 집안일 부탁할 때, 또 이야기 상대 필요할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청할 사람이 목사님입니까? 교회 중직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또 소그룹 구성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소그룹 구성원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목사님이라는 대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다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좀 많이 나왔고요. 중직자는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란 대답이 많이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우리 소그룹 구성원, 우리 소그룹 식구, 구역 식구가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항을 쓴 것인데 그래서 이제 돈 필요하면 구역 식구한테 빌리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제 돈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우스노가 미국 소그룹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Sharing the Journey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함께하는 여정, 여정을 함께하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보니까 미국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또 이웃을 도와준 경험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결과들을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있다는 대답들이 소그룹 활동하는 경우들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보니까 같은 소그룹 구성원들에 대한 대답들, 또 다른 교인들에 대한 대답들,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60%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자주 있다까지 포함하면 뭐 7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소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정리하면서 현재 있는 교회 소그룹,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아마 소그룹 운영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요.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그룹이 자칫 교인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한계를 좀 넘어야 되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안으로의 공동체성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내부 활동에 치중하는 그런 한계를 좀 넘을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구역이나 속해 소그룹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공동체적 돌봄이나 관계성이 중요하고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아래로부터의 방법이 활용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적으로 투 트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소그룹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그 느슨한 관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소그룹을 할 때 제자 훈련 중심으로 많이 해왔지만 요즘 제자 훈련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왜 전설가 같은 얘기 있잖아요. 소그룹 그 제자 훈련 받는 중에 출장 갔다가도 비행기 타고 와서 훈련 받고 돌아가고 이런 얘기 교회들마다 많이 전설처럼 있는데 정말 이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헌신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타이트한 관계를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경향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인들 상대로는 좀 느슨하게, 그래서 꼭 무슨 성경 공부하는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무슨 취미 문화 활동하는 것도 좋고요. 뭐 등산 가는 동호회도 좋고요. 다양한 활동을 해서 일단 교인들이 소그룹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을 제시하면 안 오려고 하죠. 일단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조금 느슨한 형태로 운영을 하되 헌신된 일꾼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좀 더 타이트하게 제자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아웃리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뭐 선교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단체 후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물질로 돈으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뒤에 세 번째 제가 이제 그 공공성 강의를 하면서 마을 목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교회들마다 많이 하는 마을 목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때도 이 소그룹이 TF팀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는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지금 이제 다시 그렇게 돌아가진 않겠습니다만 공식 소그룹 모임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때도 있는데요. 그런 때 뭐 10명씩 모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좀 나눠서 모여도 되는 거죠. 서너 명씩 나눠서 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도 짝교제, 1대1 교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2명씩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공식적으로 가능할 때 10명씩, 12명씩 모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톰 레이너가 이런 그 유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 중에 온라인을 선호해서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을 선호하면서도 대면 모임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본질 사명에 집중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제가 참여하는 실천신학회 논문에 소개된 내용인데 미국의 그 유명한 새들바이 교회 온라인 소그룹에 대해서 운영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이 깁니다만 영어 단어 몇 개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anytime 언제나 소그룹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두 번째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뭔가 필요할 때 즉각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anywhere 어디 있든지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로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필요에 맞춘 개인의 특성에 맞춘 그런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소그룹은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조차도 권위적으로 획일적인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각각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